고린도전서 3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연보입니다. 이 연보라는 말씀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버릴 연, 버리다, 버릴 연, 도울보. 참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 연보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연보와 헌금의 차이는 뭔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연보라는 것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연보와 신앙과 믿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참된 이제 연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연보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길고 긴 이 긴 장 이후에 뜻밖의 주제가 나와요. 부활과 같은 그 심오한 주제 다음에 물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러한 질문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보나 헌금은 신앙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활이 영적인 거고 구원이 영적인 거지만 물질을 드리는 게 뭐가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거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연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는 11번이 연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한 단어로 해버려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걸 왜 연보로만 해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버릴련 도울보인데 이 로기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뜻이 연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ollection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모금이에요, 모금.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contribution, 다른 버전으로 보면 심지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offering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기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플로테스라고 해서 이 연보는 generosity, 관대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드로테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한글은 다 연보로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다섯째는 율로기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 보면 이것도 넘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보는 뭐냐면 오늘 이 컨텍스트상에서 보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돕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으로. 왜 버릴 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로 그런 말을 썼겠죠. 돕기 위해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힘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연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보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죠. 또 다른 교회들로 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이 연보를, 기금을, 모금을, 관대한 선물을,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교회에서 씁니다. 가장 크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쓰겠죠.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굳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보셔도 타당합니다. 우리는 연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보는 헌금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분명히 헌금으로 나와요. 헌금은 문자적으로 보면 드릴헌, 쇠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연보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거고, 헌금은 하나님.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집중해서 봤어요. 2절에 가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2렙돈은 정말 적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넣은 2렙돈이 부자가 넣은 저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연보와 헌금은 큰 그림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성격은 달라요. 구제나 선교예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구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갈 것은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면 연보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연보는 벌일년 돌보, 누구를 돕냐?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방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을 찾아봐야죠. 대표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연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모금을 통해서, 관대함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 바울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자원해서 했습니다. 구약식은 의무였지만 신약은 철저하게 자원입니다. 그런데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사도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일부는 숨기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떳떳하게 가지고 왔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사도행전의 첫 죽임을 당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임으로.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8절에 가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보냐면, 우리가 연보를 하고 특별히 물질로 섬길 때 헌금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솔한 솔직한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심기 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헌신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을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겠지만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이게 내가 헌신했다, 내가 한 거다, 시험 들어와요. 섭섭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더 들어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9절에서는 선한 일, 10절에서는 착한 일,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할 것인데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지 교회들이 강건하게 세워져야 그 교회들이 힘을 받아,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연보의 원칙이 있어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낙심하지 말라, 더욱 믿음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하라. 셋째는 첫날에 모아두라. 2절에 가보면 매주 첫날에 너의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날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첫날이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 썬데이입니다. 이상하죠? 마지막 날이 아니었어요.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첫날이에요.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날에 모였나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안식교들은 구원이 없다고 알고 주일 지키면 태양을 섬기는 우상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혼돈이 되는데요.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토요일에 안식하셨다. 힘들어서 안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안식, 좋았더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재창조입니다. 구원은 재창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 예수님의 구원으로 재창조, 구원의 새 역사, 새 창조를 이루시고 쉬시고 부활하신 게 주일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는데 성경에 보면 유독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첫날에.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핍박 중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짐승들에게 던져질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첫날의 연보를 모아두라. 첫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수입에 따라 연보하라.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보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모두 버리고 모두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연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에 따라 하냐?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동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두 랩돈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거 두 랩돈 가지고 뭐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볼 때는, 가치로 볼 때는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연보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도울 것이냐, 첫날에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모을 것이냐, 성도들의 수입에 따라 모으라는 거예요. 많이 번 자들은 좀 더 너그럽게 내고, 적게 번 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들을 섬겼는지 한번 내가 잠깐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해도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의 가운데에서도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못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했대요.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자식들이 밥 더 먹는다고 막 힘들어하는 부모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연말이 되고 성탄절 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위해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워요?
자식들에게 막 주는데 막 아깝습니까? 주고 나서 막 아유 너무 아깝다. 내가 진짜 저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왜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없어요.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3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 그렇네요. 오늘 방문하시는 새 가족도 있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주일날 8년이 지나면서 개척하고 지금 9년째 접어드는데 주일날 헌금 설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해하는 거예요. 그냥 강해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막 11조 설교를 해. 성도님들이 뭐예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갑자기 헌금 설교하지? 교회 재정이 바닥났나? 오해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재정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헌금 설교 한다고 해서 헌금이 잠깐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헌금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게 있대. 은혜가 뭐야? 여보, 아이 뭐 은혜라는 게 있어? 은혜가 뭐야? 믿지 않는 분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다 보면 그전에는 이제 받기만을 받다가 신앙이 언제 점프를 하냐면 이 받은 은혜를 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섬겨야 될 때 그때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막 집에 오면서 너 이번 주에 이번 올 때 목록 줄 테니까 이거 가져와라 하면 자식들이 뭐예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철이 듭니다. 가져오지 않아라고 해도 우리 엄마가 뭘 필요하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뭘 필요하는지 알아. 은혜가 임하면 삶이 변해요. 구약의 시대는 11조와 같은 것이 의무였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세 가지의 11조가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려요. 첫 번째 드리는 11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그냥 드리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권속들과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짐승들을 같이 잡아 먹었습니다.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11조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한 건 잠깐 나누자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년마다는 또 한 번에 11조를 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연보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성격이 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너희들이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레위인들, 그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라는 거예요. 3년마다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른데 구약 시대는 정말 이거를 11조를 세 가지로 나누면 1년에 23%가 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한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의 신약 시대 때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이에요. 자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들었는데 어느 기업가가 그런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비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10분의 9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백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2절을 다시 보면 매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죠? 급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지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기는 귀한 일이지만 정말 힘든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와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파라과이와 이런 여러 어려운 고아원들, 이러한 청년들, 이런 중독자들, 이거 섬기는 거 너무 좋은데 당일날 와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시험 들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이거 굉장히 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고 전화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편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사람이 그 돈을 어느 정도를 빼가도 그 양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100을 받았는데 90을 줄 수도 있어요.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내면 나도 도착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겠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 부분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작지만 고아원들 섬기고 멕시코에 아시잖아요. 주보에 나오죠. 은혜의 집, 기쁨의 집, 노보엔케이, 파라과이, 누호프 미션 교도소 선교, 우크라이나, 필리핀, 미주 복음 방송.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보면 늘 결산하잖아요. 저희들 2,000불씩 보냅니다. 여러분 2,000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원화로 계산하면 거의 300만 원이에요. 작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연보는 신앙인데요. 헌신은 신앙인데요. 이 연보에서 드러나는 것 3가지, 이거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연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버릴련, 돌보, 내가 가지고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이거를 떼어서 드린다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24절인가요? 거기도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나누고 드리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를 드러내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어떨 때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강팍하고 내 마음으로는 형편이 안 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주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건 뭐냐면 주의 몸이 드러납니다. 마음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연보의 관하에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주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모은 이 연보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교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힘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연보를 통해서 주의 마음이 드러나고 연보를 통해서 주의 몸이 드러나요. 성도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손이 드러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치기 전에 다윗이 한 것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솔로몬이 하죠.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와 귀가 귀함이 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손에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손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십니다. 주의 손이 결국은 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14절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오늘 말씀 받으십시오. 이 말씀 받으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드렸대요? 주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드렸대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지 않은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절대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연보와 헌금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재물이 나의 주인인가?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돈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무엇을 위한 일함인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연보와 헌금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의 몸이 세워지고, 주의 그 강하신 손, 하나님의 팔과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그 위로의 손이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보와 헌금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가난한 자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부유하게 하신, 넉넉하게 하신 그 연보와 헌금의 본질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이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그들의 심령과 생명이 소생하며 부욕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